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에 또 첫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주님께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 두 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바보에서 총독에게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한 뒤 바보에서 배 타고 버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버가는 지금의 터키 남부의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에서 사도 바울 전도팀에 좋지 않은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13절 본문 말씀 읽었죠. 보면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왜 요한이 도중에 전도팀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실질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요한은 예상한 것보다는 힘든 전도 여행길에 더 이상 자신이 없어졌을지 모릅니다. 생각보다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또 가족이 그리웠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성경에 요한이, 여기서 요한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입니다. 요한이 전도팀에서 이탈한 정확한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꼭 집어서 그 이유를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좋은 이유 때문에 떠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부정적인 이유가 분명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훗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로 심히 다투었고 또 그 일로 두 사람이 급기야는 갈라서게도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9절 한 두 장 넘기면 있죠. 15장 36절에서 39절까지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이유가 잘 나와 있죠. 바울은 요한을 전도팀에 다시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갑자기 전도팀에서 이탈한 요한, 그런 사람을 다시 데리고 다닐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래도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한 것입니다. 이 일로 두 사람이 심히 다퉜다고 한 것을 보니까 뭐 치고받고 싸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심한 말싸움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이 더 옳다고 생각되십니까? 바울이 요한을 다시 데려가지 않기로 한 이유는 아마도 이랬던 것 같습니다. 한 번 전도팀을 이탈한 요한을 다시 용납해서 데리고 가면 앞으로의 전도 여행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염려를 바울은 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의 이 문제를 적당히 넘어가면 앞으로 전도 팀원들 가운데 지난번 요한도 도중에 하차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나도 좀 힘드니까 돌아가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종의 군기를 잡은 것입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제2, 제3의 요한 같은 사람이 나오면 전도팀의 그 팀워크이 차질이 자꾸 생길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생각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한 번 실수했다고, 한 번 잘못했다고 그렇게 무자르듯이 잘라버리면 이 일을 본 사람들이나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야, 바울과 바나바 저 사람들은 참 매정한 사람들이구나, 인정사정이 없구나 등등 결코 좋지 않은 소문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는데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바나바는 걱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주 한참 훗날에 바울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용서하고 그를 다시 전도팀에 합류해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훗날에 요한을 용서하고 함께 데리고 가자고 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말이 다 일리가 있죠. 바나바가 옳은 결정인지 바울이 옳은 결정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분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요한의 일로 인해서 갈라서기까지 된 것은 꼭 잘못된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 일로 갈라서서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바울은 요한 대신에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또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지역이 반으로 줄어들겠죠. 그러나 서로 갈라져서 전파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널리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 거 아니? 두 사람이 심히 다퉜다는 것 자체는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특히 당시의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미성숙한 행동이지만, 그래서 심히 다투고 싸워서 갈라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는 일에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심히 다투고 싸웠다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주님께서 너네들이 안디옥 교회 리더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싸울 수가 있어? 그러고도 너희들이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니, 그렇게 나무라지만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일을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사용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갈라져서 복음을 따로 전파하게 되므로 더 많은 곳에 더 널리 복음이 전파되도록 주님께서 그 일을 선하게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의 연약함으로, 미성숙함으로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했지만 주님은 그 일을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거니와 그 심히 다투고 갈라진 그 일 자체를 절대로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기가 막히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사용하셨다는 사실만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일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간들의 실수나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손안에 들어가면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스럽고 축복된 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나 실패까지도, 심지어는 우리의 못된 죄까지도 선한 결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을 만나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소망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어 가시니까 마음껏 실수하고 죄져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무리 내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 결과를 선하게 바꾸어 가신다고 하더라도 그 죄 자체에 대한 후유증 내지는 그 죄로 인한 그 결과 열매들은 내가 감당해야 할 내 몫이라는 사실을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잘 받아서 나았다고 하겠습니다. 완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후유증이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냄새를 잘 맡지 못한다든지, 한동안 몸이 계속 피곤해야 한다든지 등등. 낫긴 다 낫다고요. 치료가 완치됐어요. 그럼에도 후유증이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짓는 죄가 꼭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만 하면, 진실되 회개만 하면 그 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은 그 죄로 인한 후유증은 얼마든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감당해야 할 나의 몫입니다. 죄를 다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후유증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어떤 이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감옥에 들어갔으니 이제 그가 못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대신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겠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1장 14절 15절 그리고 17절 18절 읽었습니다. 자, 14절 15절 먼저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7절 18절 다시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참 재밌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니까 이거 사도 바울이 갇히셨으니 그가 못하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평소에 사도 바울을 못마땅히 여기고 평소에 사도 바울을 시기 질투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울의 인기가 짧은 시간에 너무 좋아지니까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잘됐다. 드디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낼 때가 되었다. 그동안 바울이라는 이름에 가려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별로 효과도 없고 바울이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 가려서 우리는 일을 해도 별로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못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게 됐으니 드디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날 기회가 왔다. 그런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까 우리 17절, 18절 읽었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그러니까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그 사실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저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예수이기만 하다면 자기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저들이 나를 시기 질투해서 복음을 전하든지 거칠의 겉모양만 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예수이기만 하다면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갑자기 전도팀을 떠나는 불상사가 발생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당황하고 훗날에는 그 일로 인해서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마는 심히 다투고 갈라섰다는 그 자체는 결코 잘한 일이 아니고 책망받을 일이지만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는 일에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실패도 하고 어리석은 일을 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실수, 실패, 어리석은 짓까지도 선하게 만들어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참 기가 막힌 선한 손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일을 두고 그 일을 고소하게 생각하고 미성숙하고 못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물론 그 자체는 못된 생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결코 가져서는 안 될 자세이지만 그것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때 심히 다투었다는 그 사실은 2000년이 넘게 지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그건 절대로 모범이 되는 일은 전혀 아닙니다. 비난받아야 합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당시에 그 일을 놓고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안디옥 교회 리더까지 된 사람들이 저렇게 심히 다투고 싸울 수 있느냐 하고 저들을 비난한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그 비난, 그것은 저들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는 일에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리석고 못된 실수나 실패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축복으로, 은혜로 뒤집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손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갈라짐으로 결국에는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실수한 일이 있으십니까? 잘못된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그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까? 실수하고 실패한 일이 있으시냐고요? 너무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물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죄는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한 그 어떤 아픈 결과나 후유증이 있다면 그건 내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소망이 있는 것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으로 인하여 벌어진 그 일들을 통해서라도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주님께서 바꾸어 가실 선한 일들이, 축복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들이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당당하게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드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시 한번 할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 못됨으로 인하여 저희들 때문에 벌어진
실수나 실패 그리고 죄들, 그러나 그것까지도 우리 주님의 손안에 들어가면 결국은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이 되어주시니 그 주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고 감사 찬송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그 부분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한 부분들이 연약한 상태로 계속 남아있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연약한 부분이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강건해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저희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 같은 저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들도 한때는 심히 다투고 싸운 적이 있는 연약한 인생임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연약한 인생임을 주님께서 아시고 늘 저희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인내로 다가오시고 축복으로 다가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선하게 축복으로 이끌어가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손길을 이 시간을 빌어 다시 한번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늘 소망이 있는 줄을 믿사오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심지어는 저희들의 실수, 죄됨 속에서도 소망을 버리지 말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이 시시때때로 생각나서 실패를 축복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